거기서부터 올라갔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엘세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신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냈던 거죠. 모리아산에 부름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뭔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킴으로 또 그 현장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자, 버텨내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모이셨는데요. 자주 모여서 깊은 나눔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과 관련한 브엘세바입니다. 다음 주는 그럼 누구와 관련한 브엘세바일까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을 냈고 이삭을 냈으니까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에는 야곱에 관한 브엘세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나갈까요, 여러분? 아까 지희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엘세바를 떠나라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4번에 걸쳐서 나눌 예정이니까 이번 초반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브엘세바 공동체를 통한 이 청년 3부의 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들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과 관련한 이 브엘세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여러분? 거기는 바로 그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랄. 기근과 가뭄이 들었을 때에 브엘세바에 있던 이삭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막으셔서 애굽으로는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브엘세바에서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이삭은 그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랄이었던 거죠. 그랄.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리에 있던 것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은 사건이 있습니다. 100배나 얻고 또 파는 우물마다 다 잘 파여서 우물을 얻게 되고,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깨진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어마어마한 물질적 축복이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심란하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랄에서의 이삭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삭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중간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예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종교적인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삶에서 아니면 자신의 행위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랄에서의 이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우리 3장 14절 16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자, 시작. 왜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냉철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은 불신자와 우리의 생각과 내면은 불신자와 차등 하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통치며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삭이 마지막 에색, 다투다, 신나, 불화, 대적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로봇 좀 되니까 우물을 파서 로봇이라는 지명을 얻는 그 지명을 얻을 때쯤 되니까 그때야 이삭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모양은 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때가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로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야 뭐라고 하고 있나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때에서야 깨닫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아래에서 누린 모든 물질적인 복들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십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가 판 우물을 다 버리고 간 거고요. 100배나 얻었던 농사, 최선의 수확을 얻던 것들을 다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저 위에 세겜부터 시작해서 베델, 실로,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까지 유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맥을 형성하고 있고 높이가 예루살렘이 한 740m 정도, 헤브론은 한 제일 높은 데죠. 930m 정도. 그리고 이제 산맥이 이제 떨어지는 때가 이제 브엘세바 마지막 산맥의 지점인데요. 한 300m쯤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회개할 때 말했던 권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고 또 시편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 각성의 시간이고요. 회개하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인 삼지 않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죠? 나와 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제자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내가 낮아지는 거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누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됨의 위치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연산부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고민하지 마시고 브엘세바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로 오십시오. 좀 흐릿하고 애매하고 좀 잘 몰라도 브엘세바로 와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함께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 나와 있죠? 제단을 쌓단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다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먼저 우물을 파지 않고 먼저 농사를 짓지 않고 25절 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분을 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뒤편에 보면 그동안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청년 산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자로서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허릿하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 산부 청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삶이 투명해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투명해져야 되고,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짊고 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진다는 게 어떤 것이죠? 책임진다는 것, 많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일. 이 시대의 아픔을 지고 책임진다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산부분들과 신방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납니다. 진장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청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가까워져야지 기준을 잘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산부 다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독신 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하면 먼저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좋은 그런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하려면 누구를 먼저 봐야 되죠? 나를 먼저 봐야 된다.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잘 알려면, 방금 답을 말해버렸는데, 나를 잘 알려면 다시 한번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고 오늘 집에 있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진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배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어그러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보석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저는 참 청산부 정말 대단한 우리 진장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됨이 참으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진장님들을 요즘 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발로 뛰고 계시고 또 시간을 쪼개어 진방하고 계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탁월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하고 있죠. 지난 주간은 마태복음 1, 2장이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그 하나님 섬김을 보면 명확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먼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은 찾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봤을 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큰 기쁨의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어떻게 했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존경했다는 말씀들을, 그 말씀들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장사 지낼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부활을 예상을 해서 온 우주의,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엘세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사실은 이삭이 제단을 쌓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온 이삭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서서 세상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겠고, 또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힘과 어떠한 권력들이 다가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동일하게 이삭 너에게도 하는 말씀이야라고 우리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그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함께 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유명한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씀 끝자락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3부 우리 청년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 할 영적 처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신 것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브엘세바 공동체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부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세상에서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응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삼천년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